우리가 지금 베드로로부터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오늘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와 더불어 동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사죄받고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죠. 물론 그런 점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과 사도들이 전한 구원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야 할 삶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겨우 하는 생각이 그러면 뭐냐 할 때, 우리는 이 지상에서 천국에 갈 때까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현세에서 받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할 때, 물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것들도 있지만, 특별히 또 교회에서 서리 집사가 되고 나중에 한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교회의 맨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여서 최상위층 장로가 되는 것까지,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가르쳤냐 하면 결코 그것이 아니거든요. 당장 베드로전서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찬찬히 잘 읽어보면 베드로가 당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여 우리에게 가르쳤고 교회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쳤느냐,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이 현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실천하며 사는 것이냐 하는 그 문제와 직결되는 거거든요. 베드로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영원히 죄사함받고 천당에 가는 것으로, 그것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다 참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거 참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이 지식으로는 이해할지 모르는데 이걸 납득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는 개인주의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해도 꼭 개인으로만 이해한다고. 개인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이해를 한다고요. 거기에 교회가 개입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속박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양들에게 울타리가 속박인가요? 아니면 그들을 보호하는 울타리인가요? 속박이 아니죠. 그들을 보호하는 울타리죠. 왜냐하면 일이나 늑대들이 뛰어들어와서 양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타락한 인류 역사 위에서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인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전제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인류 역사를 분기점에 세워버리시는 한 사건, 십자가를 향해 나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기점으로 해서 인류는 그 전과 그 전으로 그 후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전에 구약교회에서 그 이후에 신약교회로 전이되는 거죠. 역사의 중심에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할 때, 물론 복음으로 구현해내시죠.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너무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실제로는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끊임없이 어둠 속에서 튀쳐나오게 하는, 발산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 답을 주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이 덕을 어떻게 선포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이루며 살 것인가? 이 교회적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그걸 위해서 교회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몇 가지가 있죠. 얼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로마의 네로와 같은 독재자들을 대항해서 골기하고 일어나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인권 유린의 대표적인 현장인 노예 제도를 철폐하자 하고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그 문제를 사회적인 이슈로 만들어서 그걸 철폐하고 나가는 것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요즘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슬로건을 외치는 현장에 교인들이 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제로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오히려 그러한 방식으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 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우리를 이렇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바로 그 주님을 생각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이야기합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길을 가셨는지,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지만 욕을 당하셨다. 그러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그분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협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성부께 의탁하셨으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베드로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의 속죄를 힘입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당장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자취를 붙쫓아 나가느냐, 그 문제예요. 바로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아침에 깨워서 밥 먹이고 씻겨서 학교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속에서 서로를 대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베드로가 가르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당장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가정이 흐트러져 보세요. 믿음으로 살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에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따랐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안경 쓰시고 굉장히 설교도 시원시원하게 굉장히 잘하셨어요. 굉장히 인품도 좋으시고.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예배드리고 나면 집에서 밥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게 전도사님 그런 게 아니라 사모님이 그러셔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사모님이 굉장히 좀 지금 와서 보면 조금 그 의부증 그런 게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니까 교회 안에서 여자 청년들, 뭐 여자 교인들과 자주 접촉하고 사잖아요. 이게 그걸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모님. 교회 사택에서 사셨는데 종종 밥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막 살림이 와장창창하는 소리가. 결국 그분 목회 못 하시대요.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가정이 흐트러져 버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는 거, 그것도 진짜 힘들어져요. 우리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한 걸음부터 떼는 일이 없이 천리길을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당장 눈앞에 한 걸음부터 떼지 못하는 사람에게 천리길을 말하는 것은 손에 잡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바로 그 첫걸음, 천리길의 그 첫걸음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한다니까 로마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가톨릭의 성자 프란체스코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인가요?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죠.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버리고 자기는 거진 누더기 옷을 입고 평생 구걸하는 수도승으로 삽니다. 제가 프란체스코 영화를 제가 청년 때 굉장히 감명 깊게 봤거든요. 광주 태평극장에서. 지금은 그 극장 다 사라져 버렸는데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혼자 수도승으로 그렇게 구걸하며 살잖아요. 굉장히 부자였는데. 근데 어느 날 눈이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눈발을 헤치고 막 누더기 걸쳐 쓰고 가는데 산길이었어요. 그래서 언덕길. 그런데 저기서 한 가정이 단란한 한 가정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와 어린 아기 하나가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아기를 뭐 나귀인가 실고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눈길을 헤쳐서 막 눈이 쏟아지 빗발치는 그 길을 이렇게 탁 마주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지나가다가 그걸 한참 동안 뚫어다봅니다. 뚫어지게. 저 멀리 시야에 사라질 때까지. 그 갑자기 막 눈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개를 만들어. 좀 큰 것은 내 아내, 작은 것은 내 아들. 이렇게.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길을 가는 거죠. 그걸 보고 제가 그때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10분의 1밖에 못 돼가지고 목사밖에 못 됐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것을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거 너무 거창한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좋죠. 예?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면. 근데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르친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구체적인 실현이 신자의 가정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는가, 아내가 자기 남편을 어떻게 대하며 바라보는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베드로는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을 둔 믿는 아내의 그 눈물겨운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자체를 따라가는 신자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이제 아내에 대한 남편의 태도를 말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여기 계시는 남편분들이 다 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건 이제 남편들 차례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남편들 얘기를 안 했으니까 좋았지? 아니야, 이제부터 남편들 차례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남편도 아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역할이 다르고 남편의 역할이 다르듯이 자기 아내에 대한 남편의 섬김의 형태도 다릅니다. 먼저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에게는 순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대신 다른 말을 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는 믿는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자기 아내에 대한 사려 깊은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네 아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 지식을 따라 자기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다. 남편이 자기 아내와 함께 살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지식을 따라서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 지식은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자기 아내를 어떻게 알라는 거죠?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야 할 것은 내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내 아내가 좋아하는 옷걸이들은 매무신 옷은 어떤 것이냐? 어떤 헤어스타일을 좋아하냐? 그것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야 되고 둘째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여기서 더 연약한 그릇이다 하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이건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선 베드로는 여기서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랬죠. 이 말에는 굉장히 큰 암시가 담겨 있죠. 남편도 연약한데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거예요. 그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색한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익숙하게 잘 아신 분들은 그렇지 당장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모양 저 모양의 그릇으로 빚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토기장의 비유가 에레미야 18장에 맨 처음 나오죠. 또 사도 바울도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9장 21절에서 말했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 성경에서 사람을 그릇에 비유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전혀 어색한 게 아니죠. 그러면 남편도 그러시고 아내도 그러신데 아내는 그 중에서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면 남편도 연약한데 아내는 더 연약하다. 그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으면 남편들도 좀 위로가 되기는 해요. 나도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렇죠. 나만 봐도 그래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아침에 아내하고 밥 먹고 시편을 다 읽고 시편 22편 읽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렇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놓고 눈 뜨고는 내가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있어요. 아내한테. 방금 기도했잖아. 그 점에서 보면 목사이지만 저도 얼마나 연약한 그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내는 더 연약하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연약하다는 거죠? 그것은 여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연약하다. 이제 그런 점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분들은 더 연약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남편이 아내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힘든 일을 더 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볼 때도 운동 능력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10분의 1. 근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탁구장에 가서 탁구 쳐보면요. 여자분들이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재 같은데. 그것도 사람 나름인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래요. 실제로 그런데요. 그 올림픽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면 운동 능력이 여성이 남성의 10분의 1이 돼요. 실제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개 보면 좋은 남편들은 아내가 조금이라도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나한테 주세요. 내가 들고 갈게요.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내 손가방도 잘 들어줍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더 연약한 그릇이다 하는 말은 그 뒤에 있는 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하는 이 말과 딱 붙여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말을 둘을 딱 붙여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를 막론하여서 사람 자체를 그릇에 비유하고 그 중에서 특히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랬죠. 어떤 면에서 그러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은혜가 뭐냐 하는 것이 또 복잡하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생명의 은혜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기업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것은 현세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이며 동시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이 생명의 은혜가. 그러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져오실 은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 따르면 이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한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은혜와 관련해서는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이 모두 연약한 그릇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은혜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더 연약하고 뭐가 더 연약하다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에는 질서를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머리이고 아내는 돕는 배필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남편은 자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머리로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얼마나 더 사랑으로서 배려하고 그로 더불어 동거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거하라. 이 말은 단지 한 지붕 아래서 그냥 오손도손 잘 살아야 한다. 그런 뜻도 아니죠.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 동거하라는 것은 성적인 결합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고대 사회에서 남성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은 바람 피워도 되지만 아내는 바람 피우면 안 됩니다. 고대는 그랬어요. 특히 남성은 성적으로 여성을 그 당시에 지배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저급한 사회 풍조 속에서 믿는 남편들도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세상 풍조 속에서 믿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루어질 지극히 건전하고 깨끗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손들이 잉태되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이러한 충고가 당시 사회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단정하게 가져가는 것도, 또 자기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일에서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고서 그만큼 자기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정조를 지키고 자기 아내의 정조도 그렇게 남편이 잘 지켜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셔서 감람나무의 새순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거기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들로 교회 안에 북적거리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야 한다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새 생명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 현재 세대 가운데서 경건한 가정을 세우고 그것이 거룩한 교회의 안고 일어섬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것과도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점에서 사실은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지만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 우월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여성은 자기 남편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늘이 되지 않으면 그 여성은 어디 가서도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거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지금은 뭐 그런 일 없는데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남편은 정장 탁 입고 에헴하고 한 3m 앞에 따라가고 아내는 애기 들쳐업고 남편 옆에 감히 붙지도 못하고 한 3m 뒤에 졸졸 따라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경순 선생님 틀림없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율성 선생님 그러셨죠? 안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 세대는 그랬다고요. 그리고 항상 남편들이 직장에서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와야 되는데 이 남편들이 속이 없어가지고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 한잔 마시고 와야 돼. 그러니까 아내는 불 꺼진 골목길 입구에 나와가지고 애기가 들쳐업고 남편이 오기를 이제나 저니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는 그 골목길 앞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광경을 많이 봤죠. 그래서 제가 그때 혼자 다짐한 게 있습니다. 나는 결혼하면 내 아내가 저렇게 나를 기다리도록 만들지 않겠다.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24시간 붙어 있죠, 지금. 아내가 제발 좀 밖에 나갔다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럴 정도로. 근데 실제로 그랬다고요. 근데 광양개혁교회에서 그런 것에 익숙해 있는 여자분 가운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요즘 청년들은 그러자, 혼인하면 아이를 남편이 들쳐업고 이렇게 오잖아, 앞으로. 우리 이성윤 씨처럼. 이렇게 들쳐업고, 그걸 보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한 번 나한테 살짝 그러더라고. 내가 볼 때는 저 그림이 안 좋은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내가 그랬어요. 당연하죠. 그렇지 않아요? 제 아들들도 그러니까요. 그렇게 배려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나눌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그렇게 귀히 여김으로 동거하라 하는 것은 부부의 침대 생활을 비롯해서 모든 영역에서 자기 아내를 얼마나 끔찍하게 배려하고 아끼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그러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로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서 산다 할 때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신앙의 길은 자기 아내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벌써 결판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 남편을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신자로서 교회원 목사와 장로를, 집사를, 직분자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거기서 결판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권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아내를 바라보는 눈에서 언제든지 꿀이 떨어져야 됩니다. 오죽하면 귀히 여기라 했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뭐 금이야 옥이야 뭐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좀 더 센 표현입니다. 존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라. 아내에게 영예가 돌아가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잘 되면 그건 다 내 탓이고 자식들한테 좀 못된 모습 보이면 그건 다 당신 닮았어.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웃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내에게 영예가 돌아가도록 하라. 이게 귀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 계시는 남편분들 잘된 일 있으면 전부 당신 탓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어디 땅에서만 그렇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는 뭐 혼인하고 다시 뭐 장가하고 시집가는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는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며 살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는 그 다음에 한마디를 딱 붙여서 정신 바짝 나게 합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존경하지 않으면,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안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안 들어주신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남편하고는 교제를 끊어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베드로에 따르면 단지 두 사람만의 관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삼각관계입니다. 남편, 아내, 하나님. 이게 참 신비로운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거기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어요. 실제로 말라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려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볼 때는 둘이 이혼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때는 고대 사회니까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버리는 거죠.
그러면 둘만의 관계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네 결혼의 증인이 되었는데 내가 증인된 네 아내를 네가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혼인은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사로이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버리는 거,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인 되심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에서 특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어요. 삼각관계입니다. 그러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가정에서 원활하지를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경우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존경해야 하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사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자기 아내를 판단하고 열등하게 보고, 또 성적인 면에서나 어떤 면에서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존경의 태도가 없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워하신다. 어느 정도로 싫어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기도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실 정도로 싫어하신다. 그러니 아내를 자기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존경하라. 아내에게 칭찬과 영예가 돌아가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여기서 잠깐 작년에 아내와 함께 즐겁게 보았던 한 드라마 얘기를 조금 하고 강세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폭삭소가수다. 여러분 다 보셨죠? 저는 처음에 안 봤거든요. 근데 아내가 한번 보고 나서, 끝까지 보고 나서 넷플릭스에서 하니까 다시 한번 보지요. 저를 끼어들고 여기 앉아, 이거 봐. 저는 처음에 나 드라마 한번 보면 또 빠져가지고 끝날 때까지 또 못 헤어나는데 나 드라마 안 봐야 되는데 기어이 나를 앞에 앉혀놓고 트는 거예요. 그래서 1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제주도 앞바다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참 풍경이 아름답다. 처음에는 풍경이 아름다웠고, 그 다음에 그 애순이 엄마, 그분 진짜 연기 잘하시대요. 와, 실감나게. 그래서 그냥 배우들의 연기에 푹 빠져가지고 참 이렇게 빠져들어가서 보게 됐는데, 보니까 전형적인 휴머니즘 가족 드라마예요. 거기에 두 주인공이 등장하죠. 아이유가 열연한 오해순, 박보검이 열연한 양관식. 그래,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는 이 드라마의 스토리 구성, 연기자들의 열연, 화면에 비치는 그림들, 이런 게 참 너무 아름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인상 깊었지만 그 중에 마지막 이제 몇 편 안 남았을 때 인상 깊게 다가왔던 장면이 하나 있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인생 전체를 희생해버린 이 양관식의 거친 손을 딱 크로즈업해서 보여주죠. 정말 너무 거칠어져 있는 앙상한 손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온통 희생해버린 양관식은 다리뼈에 골육종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걸 보고 제가 참 가슴이 짠하고 먹먹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내가 왜 나한테 이 드라마를 기어이 같이 보자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양관식의 10분의 1만 하면 좀 봐주세요. 10분의 1만 하겠다고. 왜?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걸로 타협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충분히 감동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거기에 한 가지 결핍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드라마 재밌게 보신 분들한테 콧바뜨리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휴머니즘 드라마입니다.
오해순과 양관식의 그 지고지순한 부부관계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남편과 이 아내의 도리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현실에서 양관식의 10분의 1밖에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 10분의 9를 우리는 어떻게 채워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은 그 믿음의 삶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가족을 대하면서 가정을 세워나가야 돼요. 뼈 빠지게 가족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휴머니즘 드라마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부의 문제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끄집어와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과 같이 하라. 그래서 자기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얻을 자로 알아 더욱 귀중히 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실현하셨는가, 그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의 완전한 실현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이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해순과 양관식의 휴머니즘 가족 드라마가 비춰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진정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세우고 나가도록 우리를 이 복된 구원의 세계로 부르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불러 세우실 때에 저희를 온 세상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로 하여금 저희를 이러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 앞에 펼쳐내며 살도록 하셨는데 그 첫 걸음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창조의 규례로 세우신 혼인의 제도를 가정에서 잘 이루며 구현하며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현실은 아직도 죄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의 본성도 여전히 옛사람의 굴레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사람이라는 하늘에 속한 빛나는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각자 가정에서 많은 문제들에 늘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도 주님의 교훈과 성신의 감화로 저희의 속 사람을 더 변화시켜 주시고 장성하게 하시사 저희가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그 말씀으로 우리 개인의 인격과 가정부터 바르게 세워가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